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이제 우리 후대들 방학을 시작했고요. 또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특세 기간 동안에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기대하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0.5명 빼고.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생기가 있어요. 그래야 삶에 의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고척돔에서 큰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질병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귀한 목사님,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지시는 곳마다 다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을까. 어떤 사람은 수개월, 어떤 사람은 수년, 더 심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텐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체에서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는 여러분 병원에서 병원복 입고 닝기를 꽂고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서 나가는 장면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목사로서요.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 행복이 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이 집회를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함께 참석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죠. 신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생도 많고요. 목회자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 이야기입니다. 이미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의
시점을 통과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점은 이루지 않았지만 부흥의 그 그래프를 막 그리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와에 대해서 직업군을 조사했어요. 선호하는 직업군, 남편 될 사람의 선호하는 직업군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렇게 쭉 그 직업을 이렇게 했죠. 뭐 다행히 판검사가 앞에 있겠고요, 의사 뭐 이렇게 있겠죠. 쭉 했는데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가 이발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목사. 예. 그러니까 뒤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이화대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남편의 선호하는 직업군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목사가 앞에서 한 3번, 4번째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서 야, 목사 되면 괜찮더라. 좋은 승용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인기도 있고 사모님 소리도 듣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신학대학원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미 삼수를 했고요. 저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일피일 이렇게 시험 보는 것을 이렇게 늦췄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시험 보기 바로 직전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을 때였습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여력은 없죠.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전도사님들은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합숙도 하고 막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을 한번 전적으로 의지해보자.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당동 근처에 이제 여관을 얻어서 내일 이제 시험 보는 날짜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이제 여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3명이 함께 그 여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삼수했으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 있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도 물론 정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3개월 동안 공부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욕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이 방해가 됐는지 야, 박전사 좀 조용히 해.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지만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런가 이런 표정인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련한 추억을 되새겨보면서 그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열정이 사그러져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5돌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면은 우리가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대림동에서 출발할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출발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개월 동안 땅밟기를 하면서 초창기에 정말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누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정이 조금씩 식어졌어요. 그래서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 개인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2번째 기도 제목이 부흥의 열정을 회복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 부흥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교회 몸집을 키우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부흥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영혼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목표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한동안 상당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서 양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장 지상주의로 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만은 큰 교회들 가보세요. 뭐 어마어마하지요. 어떤 교회는 무슨 실내 체육관만큼 엄청난 교회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대형교회에서 뽕뽕 터지는 여러 가지 많은 스캔들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주일학교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한국의 60%에서 70%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도권에만 20만 명, 국민유배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0%.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실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흥의 그 열망이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이 부흥을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으면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부흥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그리고 부흥에 대한 도전을 주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파주의 세계로 금난교회, 부산의 세계로교회, 이름이 다 세계로 있네요. 이 교회들이 이 참 어려운 이 시대에 부흥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그 영상들과 그리고 그 책들과 또 그 교회를 연구하면서요, 제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 귀한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 수백 명, 그죠? 수백 명의 그 고통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불신앙이 가득 차고 이미 시대에 빠져있고 좌절해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 능력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럴 때 여러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이 시대에도 되는 거구나.
거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번 특세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쭉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이 올 한 해 순이익이 5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연 매출이 200억이 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사업장이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세요. 어떤 청년은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떤 우리 청소년은 이번 방학 동안에 시간을 알차게 보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 그래, 이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높아심이 있어요. 제 마음에 높아심. 무슨 높아심이냐면, 혹시라도 한번 이런 특세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한번 기도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임할까봐 좀 높아심이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한 성도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다니면서 간절하게 새벽마다 또한 시간마다 이번 특세 기간과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약속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니까 한번 해보지 뭐,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대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상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죠. 그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역사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존재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상을 주시는 분이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존재 자체가 상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대학에 갈 수도 있대요. 이렇게 말하는 그 선생님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 선생님 만나면 반드시 간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간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물어보란 말하죠. 그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존재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상 주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플라시보 효과. 이 플라시보 효과는 한마디로 가짜 약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어떤 감기 걸린 사람이 있다고 쳤는데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 의사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약을 하나 주면서 이야기하면 요거는요 미국에서 직수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됐는데 우리 병원에서만 직수입 FDA를 통과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 요거 하나 먹고 즉방입니다. 이러면서 약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감기에서 금방 치료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비타민이었어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근데 요거에 반대 효과가 있어요. 이게 노시보 효과예요. 노시보 효과. 이건 뭐냐면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의 위에 문제들이 발생한 세 그룹이 있었어요. 세 그룹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두 그룹에게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통증이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약을 주고 한 부류는 이 약을 그냥 줬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두 부류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이게 노시보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약을 먹어도 그 약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약을 먹는 것과 의심하고 약을 먹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요 비슷한 또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로젠탈 효과라고도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건데요.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여성의 이렇게 결함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의 조각상을 자기가 원하는 상상한 그런 아름다운 이상형적인 어떤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반지도 끼워주고 목걸이도 이렇게 걸어주고 예쁜 옷도 입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차디찬 그 조각상이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 여러분 그건 뭐 하루 이틀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만났어요. 근데 이 신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조각상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조각상하고 결혼하고 싶다. 근데 이 조각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뭐하다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이 신이 그 사람의 애절한 마음을 피그말리온 그 왕의 애절한 마음을 보고 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피그말리온.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 어떤 상황이나 상황이 이루어지고 기대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 하버드의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반을 평범한 아이들을 가지고 A반과 B반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평범한 두 선생님 가지고 한 사람은 A반, 한 사람은 B반을 관리하게, 일정한 시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A반을 가리키는 선생님에게는 이 A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IQ가 1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B 그룹의 그 선생님에게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열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엄청난 결과가. B그룹의 반 아이들보다 A그룹의 반 아이들이 B그룹의 아이들의 성적의 약 2배 정도의 효과를 줬다. 이게 바로 로젠탈 효과입니다. 무슨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를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플라시보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는 믿음의 원리하고 다르다. 플라시보와 그리고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어떤 뇌를 자극하고 분위기를 만들면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그말리온과 그리고 이 플라시보 효과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면,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 증언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것까지 이르게 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성공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운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똘똘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운전인데요. 제가 만일 여기서 서울역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역에 왜 가느냐? 거기에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서울역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도터널을 지나서 한강철교를 지나서 용산을 거쳐서 이렇게 쭉 직진하면 바로 서울역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한강철교가 막힌다 그러면 약간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자의 머릿속에는 서울역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는 서울역을 가게 됩니다. 지체가 돼도 서울역을 가게 됩니다. 만약 용산은 좋은 길이고 용산에서 약간 꺾어져서 남양동 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길은 나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 운전자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그 운전자는 머릿속에 서울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다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요.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운전자의 목적은 서울역입니다. 반드시 서울역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분명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안착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목적지는 바로 천국. 오늘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5절에는 에녹이 나오고 7절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그는요 그냥 동행한 것밖에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7절에 나오는 이 노아는 다릅니다. 그는 일평생 일만 하다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노아 방주를 재건하는 것이 많아요. 노아 방주를 재건하는 이 노아가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55m예요. 155m. 155m. 높이는 16m예요. 그래서 홍콩에도 있고 미국의 켄터키 주에도 여러분 이 노아가 있는데 이게 노아 방주 재건한 거예요. 그 실제 크기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게 내부예요. 내부. 그 다음은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은요. 이렇게 여러분 노아는 일평생 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여름에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심양에 가면요 동관교회라고 있대요. 근데 이 동관교회 가면 존 록스 성경 번역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존 록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기 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번역.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제 들여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 국경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존 록스 목사님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조선 사람들이 새끼는 여러분 그냥 또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장 한 장을 뜯어가지고, 복음서 누가복음이니까 그걸 한 장 한 장 뜯어서 그걸 새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새끼로 만들어서 짐을 뿌려가지고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여름을 승리로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